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길가에서 집사님하고 부르면은 열의 8명은 뒤를 돌아본다는 그런 소리가 있습니다. 사실 그 집사라는 것은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를 섬기기 위한 직분의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교회 오면은 그 직분이 어떤 계급과 같이 나눠져 있는 것으로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하게 됩니다. 옛날에 제가 섬기던 중국 청도에 있을 때 어느 분이 그 안수 집사님 집에서 떨어지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굉장히 기분이 나쁘셨는지 굉장히 뭐랄까 그 다음에 교회를 잠깐 떠나시기도 하셨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목사나 장로나 어떤 집사의 직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그것을 섬기기 위해서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사실 그 직분보다 그 호칭보다 더 귀하고 아름다운 호칭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입니다. 목사나 장로나 집사도 성도가 되지 않고서는 결코 받을 수 없는 직분입니다. 그만큼 성도란 직분은, 그 성도란 호칭은 우리에게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호칭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성도란 호칭에 대해서 별 감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괜히 성도로 불려주면은 나는 평민인 것 같은, 나는 좀 더 서민적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좀 불쾌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사실 성도만큼 굉장히 아름다운 호칭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여 부르시고 성도라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눴지만은 로마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죠? 7절 말씀에서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도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만이 성도로 부르심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자꾸 깨닫지 못합니다. 그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죠? 죄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던 우리를 구원해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을 믿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창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 사랑을 입은 자들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으로 우리는 옮겨졌습니다. 베드로서에서 표현한 대로 우리는 어두운 나라에 있다가 하나님의 빛의 나라로 우리는 옮겨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이 되어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래서 바울이 택정함을 받은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복음이요. 복음이 무엇인지 아시죠? 복음은 그 원 단어로 하면은 그 유앙겔로이라는 그 단어인데 그 뜻은 전령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전령이 무엇인지 아시죠? 보내어져서 말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1세기경에 그 황제가 전쟁에서 승리하면은 전령을 보냅니다. 그리고 황제가 승리했고 그가 통치하고 그것에 대한 평화가 왔다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원수됐던 그 모든 사망의 권세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밟으시고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이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였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였다는 것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성도로 구별된 은혜를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선포하는 것이고 그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주어버린 것 같은 것처럼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 그의 아들에 관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래서 복음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70절 말씀에도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무엇을 말씀하셨다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죄인 되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3절 말씀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무엇을 들으라고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망의 원수를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아름다운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7절에서도 예수님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예수님의 이루신 그 일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듯이 우리가 믿는 것은 어떤 새로운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예비해 놓으셨던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도구이고 수단이고 길일 뿐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서 보았듯이 우리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 성도로 칭함을 받는 것,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주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이루신 그 아름다운 구원의 복음을 보고 듣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도라는 그 아름다운 호칭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역사가 로마에도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서 직접 복음을 전하지 않지만은 스스로 복음을 듣고 거기서 어떤 다른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듣고 로마에도 이제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복음의 그 물결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이 말씀은 우리가 받은 그 믿음을 자랑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과 9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믿음은 뭐라고요? 선물이라고요. 그렇다면 온 세상에 믿음이 전파되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감사하면 너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는 이 말은 하나님의 구원이 로마에도 임하였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로마에도 임하였음을 증거되어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사람들이 스스로 믿고 구원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의 땅에도 임하였다는 것이 증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부름을 받고 그들이 하나님의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9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그 아들의 복음 안에서 무슨 복음이? 아들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을 섬긴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든요.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바울이 로마에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로마에 있는 사람들을 부르시고 성도로 삼으신 것을 들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무엇을 기도하죠? 그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들에게 나아갈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죠? 11절 말씀에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떠한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바울이 로마의 그 사람들, 로마의 성도들을 마음에 품고 항상 기도합니다. 그리고 로마 사람들을 만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어떠한 신령한 은사를 그들에게도 나눠주기를 원한다고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은사가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그 교회 성도들에게 주었던 어떤 그런 은사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은사는, 물론 하나님의 모든 은사는 우리들의 믿음을 견고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어떤 특별한 신령한 은사를 로마 교인들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통해서 그들이 견고하도록 바울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은사는 바로 복음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좀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 로마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었는데
또 그 복음을 나눠줘서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한다?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무엇이죠?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바울이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고 로마의 성도들을 견고하게 하는데 그 다음에 이루어진 것이 무엇이냐면 바울과 로마 성도들이 서로 피차 이 은사를 인하여서 함께 위로를 얻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은사는 조금 전에 말씀드려도 복음입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그래서 이 은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7절에서도 보았듯이 로마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바울이 로마의 성도들과 나누기를 원하는 것, 이것도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3장에서 가장 큰 은사는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사랑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 사랑은 바로 이것이니 우리가 죄인 됐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의 성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으심과 그 오묘하심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절대적인가를 나누면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기를 바울은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나누는 것이 무엇이라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하나님 믿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합니다 라면서 나를 증거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오늘도 그분의 사랑으로 나를 어떻게 살게 하시는지 그 사랑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함께 확인하고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기를 바울은 나누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향한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신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을 뿐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받는 통로입니다.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짜 믿음과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가짜 믿음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이 전하는 믿음은 무엇이죠? 믿음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이루어낸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실제적으로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근데 참 믿음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위해서 만들어주신 그 완성하신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취하신 그 일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신가를 보자는 것입니다. 바울은 누구죠?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를 파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찾게 해주는 주님께서 먼저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찾아오셔서 바울을 만나시고 바울을 구원하십니다. 바울은 한 번도 주님 앞에 회개한 적이 없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가지고 애통해한 적도 없습니다. 그가 애통한 것은 언제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후에 그 사람으로 자기를 부르신 그 주님을 만난 후에 바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 사랑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은혜를 함께 나눌 때 우리는 그분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의 능력이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의 사랑 그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을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견감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왜요? 그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만이 내게 부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무엇이라고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어디 있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내게 임하여 또 오늘도 그분의 사랑을 내게 부으신 그 사랑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깊이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요?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겁니다.
이것만큼 더 소중하고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왜 메말라가죠? 하나님의 사랑이 막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흐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우리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이루어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된 믿음을 받으면요, 그 믿음으로 자꾸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열심과 노력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순간에는 내 믿음이 굉장히 큰 것 같죠. 내가 변한 것 같습니다. 내게 능력이 있는 것 같고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굉장히 어떤 대단한 사람으로 변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거짓된 믿음은요,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에서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권면합니까? 여호와를 힘쓰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무엇인가를 의롭게 이루어보려고 하다가 망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호와를 힘써하자.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를 힘써하는 지식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그래서 히브리 단어로 헤세드라는 단어는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힘써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구원하시는지 그 사랑을 힘써하자. 오늘도 나 같은 죄를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나를 참으시고, 오늘도 나를 기다리시고, 오늘도 나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써할 때에 오늘 그 사랑의 힘으로 나를 살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사람들로부터 이런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야, 너같이 믿으면 나 예수 안 믿겠다. 그런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소리를 듣고, 그래? 그 아무 생각 없이 나와 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소리를 듣고 내 마음에 찔림이 있고 이제 양심에 가책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렇게 믿으면 안 되겠구나. 정말 나 같은 놈 때문에 하나님이 더 영광을 가려는구나. 그럼 나는 교회를 가는 것을 그만둬야 될까지 심각한 고민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믿음의 출은 어디 있습니까? 진짜 믿음의 중심은 어디 있죠?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내가 내 판단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몰아보는 거예요. 물론 지금 내가 사는 삶이 엉터리 같은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정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어리석음이고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를 들을 때 내 마음이 아파하며 찢어지며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 왜 저를 부르셨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부르셨지 않았나요? 하나님께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은 나를 영원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 오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오늘도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 수 있는 그 힘을 나에게 부어주세요.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일어서는 겁니다. 그 사랑의 능력으로 오늘 내가 버텨내는 겁니다. 근데 거짓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늘 믿음은 내가 무엇인가를 해낸다고 착각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믿음은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그것이 이루어졌음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이유가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 위에서 견고해지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 가며 그것을 통해서 서로 무엇을 한다고 위로를 얻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도 지금 부르셨어. 나 같은 인간도 주님 나를 부르셨어. 나도 살잖아. 당신도 하나님 똑같이 사랑하셔. 같이 살자. 이것이 위로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나는 이렇게 삽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배하며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하루에 11조를 드린다면서 세리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위로는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도 부르셨어요. 오늘도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살아. 그 은혜를 알고 함께 위로를 나누는 겁니다. 바울이 원했던 건 바로 그거라고요. 로마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르심의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를 부르신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서 더 깊이 나누기를 원했던 것은 무엇이라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어떠한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눠주어 너를 견고하게 하라니 그 신령한 은사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도 부르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나도 그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나도 그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때문에 내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 스스로 우리 바라보면서 내 자신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분의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를 바라보고 그분께서 이루실 그 아름다운 일을 위해서 오늘도 내 자신에게 온전히 다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영원한 약속에서 나를 부르셨죠. 선지자 때부터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 나를 부르셨죠. 오늘 그 주님의 아름다움이 내 안에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거룩한 성품이 내 안에 새롭게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렇게 나를 주님 세워주시고 만들어주시고, 누가 무너진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이 나의 완악한 마음이 무너지고 그 부르신 사랑에 합당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돌이켜져서 그분의 사랑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완악한 이유가, 바뀌어지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감격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 감격한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하면요, 바울처럼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야, 또 다른 사람 눈에 띄고 보기 전에 네 눈에 있는 대들보부터 봐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의 사랑이 임하면 그것을 덮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가장 간절한 것은 오늘도 그분의 사랑을 깊이 알 수 있기를 원하는 기도가 우리 입술을 통해서 주 앞에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알면, 내가 입은 그 사랑을 알면 주님 앞에 드려질 것은 뭐밖에 없다고요? 감사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밖에 살아낼 수 없기 때문에 오늘도 나의 능력이 되시고 오늘도 내 힘이 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 때문에 주님 앞에 감사와 고백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에, 시편의 기자는 뭐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가 감사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고 찬양하죠. 주님 앞에 서면은 감사함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 앞에 서서 주의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면은 하나님께서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겁니다. 왜? 나를 드러낼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앞에 서면 우리는 정말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일만을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우리는 감사하고 내 안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은 정확히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취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무엇인가, 이제는 내가 구원을 받았게, 이제는 내가 하나님에서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착각 속에서 자꾸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서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내 의지가 들어갑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거짓된 믿음을 들고 와서 내가 무엇인가를 자꾸 잃어버려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지어다 그 뜻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내가 원하는 것을 만드는 도구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모든 사랑의 결과를 받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죠?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바꿔서 얘기하면 뭐라고? 나는 복음이 자랑스럽다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도 부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자랑스럽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나는 주님의 사랑으로 일어나 오늘도 달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일어나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내는 그 모든 것들이 나를 구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의지와 내 믿음과 내 것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밖에 살 수 없는 그 연약한 존재를 깨닫고, 오늘도 나를 구하신 그 하나님을 자랑스러워하며, 오늘도 내 안에 임재하셔서 나를 바꿔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내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하신다고요? 주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 날까지. 누가 나를 바꿔간다고요? 내가 스스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바꿔가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보면서도 자꾸 내가 무엇인가 바뀌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먼저 내 사랑을 알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하지, 그리고 오늘 나의 사랑은 너를 어떻게 너를 이끌고 너를 인도하는지 내 사랑을 먼저 알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알게 하신 그 바울은 그래서 날마다 기쁜 겁니다. 자랑스러운 겁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도 구원하셨어. 바울이 스스로가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해 주셨어. 그 구원을 자랑하는 겁니다.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이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 같은 죄인도 찾아오셔서 나 같은 죄 중에 죄도 사랑해 주셨어. 그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신 그것을 전하는 복음의 전력으로서 바울은 죽도록 청송하면서 뛰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를 살아내게 하는 힘인 겁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이 이르게 하더니 기록되면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아니라 무엇을 믿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이루신 것,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공의를 믿음으로 누리면서 살아내는 것이라고. 내 믿음 가지고 뛰어대면서 난리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이루신 그 아름다운 역사를 믿으며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거라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힘 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안에 쭉 들어가는 힘 빼라고 말씀하세요. 물에 빠진 사람 구할 때 그 사람의 힘줄은 어떻게 되죠? 구하려고 들어간 사람은 잘못같이 죽을 수가 있죠. 힘 빼야죠. 그래야지 꺼내죠.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자꾸 무엇인가를 알아듣는 착각 속에서 내 안에 자꾸 힘을 주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 믿음을 자랑하려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니까 다 이루어졌다. 내가 뭐하니까 다 됐다. 내가 이룬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력이셔서 그것을 응답해 주신 겁니다. 우리는 자꾸 그 무게중심 자꾸 내 쪽으로 가져오려고 합니다. 그것이 죄라는 겁니다. 죄는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중심이 되고 그 교만함이 죄라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까지도 자꾸 내 것을 갖고 와서 내가 취하려고 하는 그 믿음의 중심을 자꾸 내 것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것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종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기에 나는 이제 이분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스스로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고 바울은 자기를 소개합니다. 종은 누구죠? 주인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을 사는 겁니다. 종은 내 삶이 없습니다. 내 주인이 원하는, 내 마스터가 원하는 그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 내 주인의 그 기준에 맞춰서 나는 그분을 섬기는 그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심을 아는 자라면 나는 기꺼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의 종이 되어서 오늘 주님을 섬기는 마음, 이웃을 섬기며 그 사랑을 섬기며 사랑을 나누며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면서 주님께만 영광을 드리는 그 감사의 삶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것이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내 의와 내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 같은 죄를 부르셔서 나를 멸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그 사랑과 은혜를 베풀으시고 오늘도 참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는 것,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을 서지 못했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 자신의 모습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 우리의 모든 연약한 모습들을 세리처럼 통하며 주 앞에 구하며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의 모습,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라 부르심을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사랑을 아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맡길 때 주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룰 수 없음에도 우리 스스로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차오르지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내 삶의 목자가 되시고 나를 푸른 추저가 실만을 물거리게 하시는 그 예수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깨닫고 그분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을 따라갈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은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나의 좋은 아버지시기에 가장 좋은 것을 나에게 채워주실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모르는 것을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알게 하시는 그 사랑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보이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기쁜 소식이 무엇인지를 들었고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더 깊이 우리의 마음을 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바울은 회심한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고백은 무엇이죠? 내가 더 예수를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의 사랑은 끝이 없고 그분의 사랑은 무한하고 그분의 사랑은 한량없는 것을 깨닫게 바울은 날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수록 더 깊은 은혜 가운데 더 깊은 그 축복 속에 가는 것을 바울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수록 더욱더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게 되고 그분의 사랑을 더 알아갈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욱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주 앞에 구하는 저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분의 사랑 없이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린도서 13장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랑 없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울리는 꽹과리 소리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로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하는 가운데 정말 그분의 은혜 속에서 그분의 놀라운 축복 속에서 날마다 그분께만 매달리기를 원하게 하는 그 믿음을 하여 우리가 오늘도 서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오늘 여러 저와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오늘도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깊으신 사랑을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할 수 있도록 주 우리를 그렇게 축복해 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게 멸망하는 어디서가 되지 않게 주님 그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능력하소서. 오늘도 성령의 은혜 가운데 성령합니다. 성령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마음까지 씻어가시고 만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 안에 계시옵소서. 우리도 아버지의 사랑을 부르시고 그 사랑의 깊은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하나님의 가운데서 계시옵소서. 하나님,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 동일하게 우리를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그때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첫사랑 입은 그때를 기억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못난 이 모습 이대로 주님께서 받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 때문에 주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사랑을 구합니다. 그 사랑을 더 깊이 할 수 있기를 구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그 아버지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하나님, 오늘도 그 사랑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오늘도 그 사랑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으신 그 감사함과 찬양이 넘쳐나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 열매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믿음의 말씀들을 주님 우리가 받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마지막 날에 영화로운 모습으로 서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교만하지 말게 하시고 더 세리와 같이 날마다 애통하는 심령, 가난한 마음으로 주 앞에 서게 하셔서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시는 그 사랑의 은혜로운 살아내는 또 그 사랑의 은혜로 함께 나누며 서로 피차 위로하고 격려를 얻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강함이 되어주시는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함께 나누게 하시고 정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죽어 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귀한 복음을 전할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